야고보서 1장 19절 27절까지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대화 방법에는요, 의식적인 대화가 있어요.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 대화가 있습니다. 무의식적 대화는 주로 언제 합니까? 아주 편한 사람들한테서, 가족들한테, 자녀들에게. 무의식의 대화는, 의식의 대화는 사람이 말을 꾸며서 말하고요. 회사에 가서 특히 상사를 대할 때 이런 때는 좀 의식의 대화를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좀 힘 있다라고 느껴지면 상사가 되면 부하를 대할 때 무의식의 대화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화법 가운데서 의식의 대화, 안 따라합시다. 의식 대화, 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대화, 이 대화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대화들은 거래처에 하고, 이 대화들은 직장 상사한테 하고요. 이 대화들은 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화합니다. 근데 무의식의 대화, 무의식적 대화, 이 대화에는 감정이 실려 있어요. 뭐가 실려 있다?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이 대화에는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요, 책망하려고 하고, 야단치려고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는 말투들, 직장에서 이런 대화만 있으면 꼰대라 그럽니다. 근데 꼰대짓 해도 과장이니까, 꼰대짓 해도 사장이니까 꾹 참고 있을 뿐이지, 이런 무의식적 대화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식의 대화는 보세요. 시장에 가서 가게에 가가지고 욕실 장로님의 가게에 가서 공책 이거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돈 1,000원 주고 그거 받고 오고. 여기에 감정이 실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냥 공적인 대화예요. 의사소통을 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화라고. 그런 대화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상처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인생이 살면서 이걸 마야 할까요? 이걸 마야 할까요? 무의식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의식적 대화에서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은 해소라는 걸 하거든요. 뭘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잘 풉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잘 뭐 해야 됩니까? 풀어야 돼요. 근데 무의식적 대화에서 감정을 토해놓으면서 내 감정도 토해놓고 열받은 것도 토해놓고 하면서 자기를 풀거든요. 안으로 채놓으면요 우울증거립니다. 근데 그래서 뒷담화 하는 데 가서 나도 뒷담화하고 니도 뒷담화 하면서 이 사람 도마에 걸려놓고 막 하다 보면요 재밌어요. 어느 여전도에서 수련회 갔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가지고 그냥 막 그 주일날 한 번 이래 보다가 그가 2박 3일 동안 호박 같이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밥 해주는 법 묵어가면서 밥 해주는 법 묵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여전도 회원들이 막 얘기하는데 깔깔거리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 아는 사람 붙들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이제 이제 소재가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이 옷을 매렵다 야 하면서 요강 비우러 화장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간 그 김건사 있잖아 이러면서부터 해서 그 화장실 간 그분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 요리 대가리 쳤다가 저리 꼬리 쳤다가 여기 지느러미 쳤다가 비늘 삐겠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들으면 다들 우리 정색을 하고서는 그냥 또 뭐 딴 얘기 막 합니다. 또 좀 있다 보니까 안정부 선생님 벌떡 일나더니 아이고 어거 좀 매력 죽겠네 화장실 가야 되겠네 하면 벌떡 일어갑니다. 일어나 가시는데 안 권사님 나가심과 동시에 또 이제 누가 올라갑니까? 오징어 이까 수르메가 아이시더 안 권사님 거 올라가가지고 권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뭐 들어 좋은 얘기 하는 분도 가끔 있고 뭐 이건 좀 가고 권사님 일어나서 빨리 권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 김경희 권사님이 어질매를 죽겠는데 가면 지금 누구 얘기할 겁니까? 내 차례구나 싶어서 옷을 매려본데 안 가시고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의식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은 해설을 해요. 뭘 한다고요? 해소한다. 해설을 하는데 이때 그 해설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한테 많은 상처를 준다 안 준다? 상처를 줘야 돼. 그러면 나는 이런 대화만 해가지고 지금 아까 영상에 대화법 훈련했는데요. 그 대화법의 원리를 따라서 아이메시지를 쓰고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해서 그렇게 앞뒤 맞춰서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은 은쟁반의 근사가이고 말하면 천냥빚도 볼 수 있고 그래 좋을 수 있는데 그 의식의 대화를 많이 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걸려요. 우리나라에 말하기의 달인이라고 하는 김창우 씨가요 말문을 닫고 고향 제주도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집거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는데 자기 안에 자꾸 무의식의 영역에 뭐가 한다? 책임연도예요. 그래서 그분 원래 목사 되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놓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을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요즘 또 나오시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이 의식의 대화도 하고 무의식의 대화도 해요. 하는데 따라합시다. 잘 풀어야 합니다. 푸셔야 돼요. 해소해야 돼요. 해소해야 되는데 잘 해소해야 돼요.
잘못 해소하면 여러분 한마디의 인생을 온 구름포에다가 방송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 예. 성광교회 내에만 방송해주면 국내 방송이고, 예. 이게 이제 전파를 넘어서서 너네 교회에게 우리 교회 갖다 놓고 우리 교회에게 너네 교회 갖다 놓고 하면서 온 구름포에다가 여러분 얘기 막 오만 얘기 다 날아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예. 나는 그 그룹 안에서 해소하려고 그랬고 그 가면 위로받으니 그랬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버릴 수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없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말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는 여기 하나 주셨고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귀는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귀는 2개 주셔가지고 듣는 걸 2배 하시고 말하는 걸 하나 하시고 이게 훈련되라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며 성내기도 뭐하고 더디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면 안에 죄인 나니까 한 번씩 터잡아야지 그지요. 예, 한 번씩 터잡아야지 구름포 받아가서 인간 넘기는 당나귀 이런 거 좀 해야 좀 속이 후련하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시당 바닥에 누구 집에 가갖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뭐 우리 교회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 뭐 심지어 어느 목사 온 얘기 좀 하면서 오징어 이까 수름에 좀 씹더 질근질근 씹어버려야 내가 시원하게 씹지요. 여러분 그래 씹어주면 좋겠는겨. 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남 뒷담화 많이 치면요 나중에 되면 누가 내 뒷담화 치게 돼 있다고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천명교회 부목사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의 세계도 부목사 생활하면요 직장 생활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한테 줘야 될 까이고 있잖아요. 때로는 공동 연대 책임에 내가 안 했는데 저 사람 까이야 되는데 같이 까일 때 있다고. 뒤 까이고 나면은 열체이잖아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저 뒤에 가갖고 담배 뿌꿈뿌꿈 피면서 사장님 욕하고 막 그런다 하대요. 우리 부목사들끼리 뒤에 앉아가지고요 뒤쪽에 찍어가지고 아이씨 이러면서요 막 뒷담화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 중에 한 분 정사만 목사님이라고 포항에 지금 목회하는데 예수 전도단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 고마하자.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요. 네 나중에 담임 목사하면 누가 네 부목사 하면서 네 뒷담화 치면 좋겠나 이러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참 섬뜩합디다. 누군가 내 말을 뒤에 돌린다 생각하니까 섬뜩하더만요. 여러분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래 뒷담화 안 치면 말수를 줄이면 좋지만은 그러면 우울증 온다니까. 그래서 잘 뭐 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잘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상담하고 나면 상담한 얘기는 입 밖에 안 나가야 돼요. 교회의 특징. 기도 제목 나눈다고 오만 얘기 나눠놓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 그 기도 제목이 온 데 다 떠댕겨요. 그럼 기도 제목 나누고 싶다 안 나누고 싶다? 안 나누고 싶죠? 성도님들이 가끔씩 그 사람하고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알고 기도해 주시고 광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이 개인의 가정의 가정사고 그래서 비밀을 지켜드려야지요. 그래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아내랑 저랑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교회면, 정말 제대로 된 구역이면 내 입에서 나간 게 온도에 돌아다녀야 됩니까? 나간 게 기도 제목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떠들면 좋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네, 비결이 뭐냐? 말수를 줄이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해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흉도 좀 봐도 되고요. 신랑 숭도 좀 봐도 되고요. 목사 욕도 좀 해도 됩니다. 극한다고 하나님이 네가 내 종을 왜 이카노 극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너 그만큼 힘들구나 그래 받아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또 받아주시고 그게 다 풀어진 속에서 해소가 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확 그래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잘 풀어지고 나면요,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나면 의식의 영역에 대화해서 그 안에서 용서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목숨 그냥 덜덜 걸을 때 무슨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네? 사울왕 앞에서는 쪽도 못 쓰고 그냥 막 미워 죽겠고 분해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놨더니 의식의 영역에서 대화할 때 그를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를 용서하고 그랬더니 죄 안 짓잖아요. 죄 안 짓고요. 그리고 사울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한 게 많을 수 있고요, 채여있는 게 많을 수 있고요, 심지어 그것은 부모님 때부터 채여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주님 앞에서 잘 해소하고 잘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산에 가면 양촌 치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치유사역을 하는데요, 자기 아버지한테 억울한 거, 어머니한테 억울한 거 그걸 말하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런 거 낯선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하는데, 근데 그 얘기하는데 한마디를 얘기하면 옆에서 와 정말 그랬냐, 너 정말 억울했겠다, 옆에서 말을 거들어서 분위기를 막 띄우는, 그 분위기에 말빨이 있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막 토해놓다 보면 마음속에 그 토해놓아진 무의식의 영역의 대화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게요 마치 영적 쓰레기와 같거든요. 쓰레기 잘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난 뒤에 거기에 부어지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평강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걸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떨어져야 될 그 안 왔던 것들이 다시 부어지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막혀든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대화법은 의식의 대화법을 하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아서 말씀드립니다. 무의식의 대화법들 그거 잘 푸시라고요. 할렐루야. 잘 푸시라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막 떠벌떠벌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 터놓고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다 쏟아놔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의식의 대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마음의 심정이 깨끗해지면 무의식의 대화에서 화날 일 별로 없어요. 화날 일 별로 없고 성질 날 일 별로 없어요. 너무 뒷담화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아진 속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하고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마하지 않는 자는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마하면 속이는 사람은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기다. 입술에 경건이 없는 사람은 경건이 헛거다. 기도 많이 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다닐 때 잘못 읽어가지고 자기 혀를 재갈물리라는 말을 잘못 읽었어요. 이 재갈을 자갈로 봤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돌을 넣어 다녔습니다. 한 3주 정도 돌을 이렇게 어두만한 돌을 하나 넣어가지고는 입에 늘 돌을 넣어 다녔습니다. 돌을 넣어 다녔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제가 너무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말이 많고, 사춘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얼굴 여드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고 내가 숫기가 없어서 자꾸 움츠러드는 거. 얼굴도 얼굴이 큰데다가 중학교 때는 까까머리 스포츠 머리 다니고 빡빡 밀었거든요. 대가리 큰데 빡빡 밀어보니까 진짜 볼품없는데 두 볼품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화구가 빡 일어나 보니까 진짜 볼품 없고, 중학교 때 운동 잘하고 기타 잘 치는 내 친구 박세종이라는 애 있는데 걔한테 늘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너무 6년을 그렇게 살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지내니까 숫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 붙이고,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서점에 가서 유머 책을 샀어요. 유머 책을 사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딸딸 외워가지고는 아무나 붙잡고 재미난 얘기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하면서 그 재미난 얘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재미난 얘기 중에 반 이상이 음란 패설이더라고요. 근데 철이 없어가지고 그 음란 패설 그거 재밌다고 그 선배 붙잡고 동기 붙잡고 친구 붙잡고 음란 패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런 입술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갈물리라는 말에 도전받아서 돌을 이렇게 넣어 다니는데요. 3주간 동안 돌을 넣어 다니면서 절에 스님들이 무언수행하다 하듯이 말 안 하고, 또 성경의 욥기를 보면서 내가 처녀를 주목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도전받아 가지고요, 돌 넣어 다니고 처녀를 안 보려고 하니까 눈을 45도 밑으로만 보는 거예요. 땅으로만 보면서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래 보고 다녀도 차에 안 받치고요, 3주 동안 그렇게 말 안 하고 지내도 먹고 살고 하는데 아무 지장 없더만요, 보니까. 그리고 3주간 지내고 나니까 참 이상해요. 그 입에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말 안 하고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자기 혀를 재갈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의식의 대화, 무의식의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의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대화가 그들을 묶어놓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묶어놓고요,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편한 사람일수록 더 아픔을 줍니다. 왜? 편해가지고 입에 나오는 대로, 죄송합니다, 지킨단 말이요. 입에 나오는 대로 지키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 줘요.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지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시라. 예? 대피기도 하신 장로님 이런 분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이런 고상한 말 쓰시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그렇게 정돈된 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쓰레기들, 내 영혼의 쓰레기들을 다 십자가 앞에 그냥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고백하여 토해놓습니다. 그래 토해놓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모든 만남에서 그 대화가 말하는 것들 품새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마음속에 있는 막 억울한 얘기, 막 이런 얘기, 뒷담화 같은 얘기를 막 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사람이구나. 얼마 죄인이 많겠노. 예? 순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예? 그리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딱 닫아주시고, 그 사람의 중복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에다가 창조적 권세를 주셨는데,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열어가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입술에 하늘의 권세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지 주 앞에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상처 주는 말들, 그 말에 책임지지 못할 말들, 험담하는 말들, 남을 억울하게 하는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가는 말을 곱게 하고 오는 말이 고운, 그래서 더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